우리 23장 그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면 될 듯 합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후에 주님께서 로마에 꼭 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하고 이제 확증해 주셔서 이분이 아주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악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내 힘으로 억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진리를 전해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과 바울이 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강제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강압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수용했을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종교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번 12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항상 이게 문제죠.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성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함께 했는가, 각 사람에 대한 문제이지 당을 짓는 것은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겠죠. 그렇게 작심하고는 이같이 동맹한 자만 해도 4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킬러가 40명이 넘어요. 참 끔찍한 얘기죠. 대제당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해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겠다면서 치밀하게 살해 계획까지 다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직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다 아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막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바울의 그 생질이 조카죠.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는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참 놀랍게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또 어떻게 조카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그렇게 했더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그렇게 하며 천부장이 그 손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그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고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는데,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는 당신이 공회로 데리고 오라 하는 허락만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중에 죽여버리려고.
이 얘기를 다 소상히 아뢰었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는데 우리도 또 다 알죠. 세상에 비밀은 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영국 갔다 와서 한국에 도착해서 친구하고 다시 한번 이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도착했는지, 친구가 제 부인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 염려가 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2박 3일 강좌할 때 계속 뒷바라지를 했고 또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피곤하고 힘들었다, 그렇게 친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집사람은 놀 때 내가 아픈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친구가 지금 내 부인이 듣고 있다. 너 말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말을 바꾸었죠. 뭐든지 열심히 일을 할 때에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다. 우리 집사람은 할 일을 앞에 두고는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다 알게 됐죠. 비밀은 없는 거예요. 비밀은. 이 사람이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종종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 누구나 다 그 말을 알아듣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조차 내가 다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이어보도록 합시다.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밤제 3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밤 9시쯤 되겠죠. 그렇죠? 가이사랴까지 갈 이 보병 200명과 기병 700명.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창병 200명. 이렇게가 천부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인들이에요. 실제로는 1000명 조금 더 넘기도 하죠. 그렇죠? 조금 더 모자라기도 하고 그 전체로 해서 천부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총독은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라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곳이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가깝게 문안합니다. 이 천부장 이름이 모양인데요.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그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 천부장이 다 알아보니까 전혀 법에 위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단지 그 율법에 국한된 얘기로 서로 간에 왈가왈부하면서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막고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 속이요 훨씬 좁을 수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 없는 종교만큼 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천부장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이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갔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서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는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들이 있죠, 그렇죠? 그 영역을 넘어서면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그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말 잘하기로 소문이 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높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 갑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가니까 듣는 사람이 큰 무리 없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더둘로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해서 우리가 대강 엽조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부가 좀 심하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이 사람을 허락해야만 가능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하고 똑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전염병. 열병이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이 똑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면서,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을 이 정통 유대인들은 뭐로 봤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린 자가 약속된 메시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바울은 뭐라고요? 우두머리, 사도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없다고 되어 있지만 밑에 보니까 또 적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신다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재판장에 가면 다 확인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뒤로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결판을 받아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이 밝혀져서 억울함이 풀리거나 정말 사실이 밝혀져서 악한 사람이 벌을 받거나 그러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벌어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 사법권을 한번 움직여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일에 대해서는 오해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유대교를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성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해보라, 그렇게 했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아폴로기아 말씀드렸죠? 그 간증 또 변증,
자신이 재판정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야 되는 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변증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답하는 것이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변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때마다 그 모든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말할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말을 담아두지 않으면 전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반드시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교회에서 그런 이 교육을 하려고 한 두세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2가지 주제를 잘 정리해서 기독교 변증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악은 어떻게 기원했고,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활동하고 악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정말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변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게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모르지 하고 얘기를 하면 알고 싶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상대방을 긍정해줘야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맞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상대방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나도 너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 말만 들으라 하는 것은 절대 전달이 안 되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먼저 일부러 부탁을 하셔요. 물 좀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 물 마셨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마시려고 그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야 오히려 그 사람이 조금 위에 서서 마음을 넓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좀 낮출 줄 알아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겁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부탁을 하거나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 말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할 만큼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동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내가 구약의 모든 말씀도 어떻게 해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구약, 자그마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이 구약과 함께 완성된 율법,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이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들이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분이 표현을 한 것이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조당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을 보니까 두 번의 부활이 있죠. 하나는 낙원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여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음부에 있는 자들이 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쉽지 않은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심판의 부활은 그때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부활해서 그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심판이 끝난 겁니까? 그때 결정이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15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의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죄인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정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줄쳐놓으셔야 될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걸 검증하려면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을 좀 다 배우기도 해야 될 뿐더러 이걸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기초학문도 배워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양심에 끄리끼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너 마음껏 얘기해봐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너 지금 말한 거 보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봐야지 옳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알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논리가 명확치 않으니까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이 급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 진리를 알고 있고 양심에 끄리끼지 않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여유만만하게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자기 기회가 왔을 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내가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정말 사모하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다 사실 그대로죠.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책이죠. 이미 다른 사도가 씨를 뿌린 땅에는 본인이 새롭게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뭘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게다가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는다. 이걸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을 때에는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낼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이미 문을 닫게 되었던 그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다시 주님을 섬겨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와 길을 열려고 이분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글들의 그 모든 배경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때문에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참된 복음인 로마서, 또 참된 영이신 성령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그리고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골로새서, 이 세 권은 교리서신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렇죠? 이런저런 정황들을 겪었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진리를 전하고 싶은 그 욕구가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이 생겨야 글도 어떻게 됩니까?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이어보도록 합시다. 18절 다시 봅시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도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소하면 기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잡혀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니까 요즘도 우리가 비추어 볼 만한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이 검사가 기소를 내서 아직 아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사건도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일부러 자꾸 언론에다가 무슨 내용들을 흘립니까? 흘리지 않습니까? 자꾸 흘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내용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 도착했더니 친구가 제일 먼저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있다고. 뭐냐고 했더니 노회찬 씨 자살했다고. 참 충격적인 얘기였었죠. 사람을 참 부끄럽게 만들어서 궁지로 몰아가지고, 여러분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을 공박해서 궁지에 몰아서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있어요.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기 전에 자꾸 언론에 뭘 흘려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고발해서 기소가 되게 해야 될 텐데 먼저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군중을 이끌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이 일어나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이어봅시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벨릭스도 잘 알아요. 그는 양심에 끓일 것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죠. 다.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총무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도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이런 것을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그렇죠? 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 여태까지는 누가가 늘 이 바울을 보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가 바울을 보살피게 됩니까? 당연히 로마가 보살피죠. 왜냐하면 시저 앞에 가서 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테니까 재판받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모든 것을 로마가 해주니까 이때 이제 누가는 자유를 얻어가지고 2년 동안 그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까지 전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일 후 이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다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의로움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딱 두 가지죠.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걸 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심을 따라 살거나 욕심을 따라 살거나. 결국 우리가 가는 곳도 두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게 되어지겠죠. 이 의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국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방법을 강론하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걸 딱 움켜잡으면 결국은 고역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 때는 절제해야 될 것이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정말 절제하면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딱 움켜잡으면 고개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에는 다 찔림이 있거든요. 제가 정치인들 보니까 말 중에 틀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니 21세기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누가 뇌물을 받아먹습니까? 그 받아먹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까? 다 아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지적해주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것이 양심이 찔려서 친구한테 받았던 4천만 원 때문에 결국 부끄러워서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이어봅시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바르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이나 지난 후 이 보르기오 벳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임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슨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후임에게 일을 넘겨주고 나는 무사귀환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인이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가끔 바울을 만나면서 자주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도 좀 몇 푼 주지 않겠나 잘 봐달라고. 그리고 또 들으니까 들을 만한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배울 만한 게 있고.
왜냐하면 이 양심을 따르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방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뭐 그런 것이죠.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혁철 대대장, 그 대대장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분이 드러났다가 가끔 연사할 때 써먹어요. 본인은 불교인이면서 전우한테 무슨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양심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의외로 써먹을 게 꽤 있는 것이죠. 뭐 인용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이 벨릭스도 좀 들어보고 또 써먹고 뭐 그럴 것도 있으니까 자주 좀 만났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벨릭스가 그만두고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면 그 베스도 부임 때부터 이야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부임하면서 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언제나 말을 할 때 말하는 방법도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든지 자기를 조금 낮추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꺼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 소통이 되어지고 전달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때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영생을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관하여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진리를 전하며 사실을 밝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들, 그 말들이 늘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그 간증과 또 변론하는 얘기들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어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의 권력으로 남을 억압하며 압제하며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종교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입으로 내는 말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실제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